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게 달려있는 이 날개, 이 무거운 날개를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날개가 있어야 너가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지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그 원주민들이랑 같이 갈 때에 그 가는 길에 큰 개울을 만났어요. 개울이라 하기에는 조금 크고 강이라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그러나 물살이 조금 세고요. 넘기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원주민들은 그곳을 넘어갈 때 각기 큼지막한 돌들을 하나씩 들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가슴만큼 깊이인데 물살이 세다 보니까. 그러자 한 분이 이 선교사님도 이 돌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족민의 강을 건널 때 전통입니다. 하면서 이 돌을 짊어지고 그 물살이 센 강을 거슬러서 건너가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 돌이 없다면 아마 이 강을 건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선교사님이 체험한 내용들을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거운 짐, 인생의 짐, 수고 이런 것들은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아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아마 관계성일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단연 인간관계죠. 배우자의 관계, 가장 가까운, 그리고 또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내 어떤 직장에서의 관계, 그리고 사업적 관계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내 살아가는 삶의 반경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인생의 짐이죠. 지금은요, 인간관계보다도 더 어려운 짐들이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SNS고 영상이고, 그렇죠, 스마트폰이고, 이제는 그 관계에서 우리 관계에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품인데, 이 품을 벗어나서 이제 고립과 단절의 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짐과 또 교회의 짐, 이런 것들이 덮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요절로도 잘 외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는 뭐 대충은 뭐 이해가 가요. 그래, 짐, 멍에.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뜻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늘 한 설교가 그랬죠. 십자가에 지는 삶은 뭐 사명을 다하겠다, 선교를 하겠다,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특별한 길을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내는 것, 즉 현실을 담아내는 그 삶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당연히 이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자체가 쉽고 오히려 그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오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삶이 어떻게 쉽고 어떻게 가볍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특히 이 어법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표현으로 문법적으로도 이게 맞나 싶은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실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인생의 무거운 짐,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신앙적으로 위기가 오고 막 이런 것들의 연속인데,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반어법도 아니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가보면 제가 자주 했던 설교 중에 하나죠. 이 히브리어에만 있는 문법이 있다고요. 동사에서 보면 한글에도 없고 영어도 없고 독일어에도 없어요. 그게 말은 뭐냐면 미완료 과거라는 표현입니다. 즉 과거니까 이미 한 날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느 시점에, 시간적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미완료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문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글로도 그렇고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으면 이미 빛이 만들어진 겁니다. 뭐 어둠뿐만 아니라 혹은 해, 달, 별이 있으라 그러면 정말 과거에 정말 이루어졌고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심판하시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각종 것들을 다 축복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조금만 넘어가면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16장에 제가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잘 아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말씀하신 시점은 예수님 아직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승천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것도 아닌데 이미 과거형으로 이기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그리고 가벼워. 너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인생들아. 뭘 해도 스트레스고 뭘 해도 힘겹고 뭘 해도 감당하기 어렵지.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들에 여러분 삶이 단 한 개도 쉽게 이루어진 것이 있더라냐면 한 개도 없어요. 다 아까 제가 창세기 3장에 인용한 말씀처럼 우리 이마에 땀이 흘러야 수고를 해야 우리 먹을 것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세상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와 싸우러 오셨어요. 전쟁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죄를 완벽히 이긴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으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이겨놨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맨날 당하는 것 같고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맨날 세상에 불리한 것 같고 핸디캡을 가진 것 같고 맨날 믿음 때문에 어려움, 억울함 이런 것을 당한 것 같고 하나님 왜 나에게 맨날 이런 근심, 걱정,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지만 그거 아니야. 너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시작하는 거야. 제가 아까 미완료 과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긴 싸움을 우리는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싸워봐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면 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긴다는 거죠. 왜? 내가 이미 이겨놨으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미 이루어 놓았으니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싸움을 너는 해라.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을 흔들고 때로는 나태하게 만들고 확신이 서지 않게 하고 의심케 합니다. 자꾸 어떤 현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으면서 이게 겁을 주고 끊임없이 의심케 하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더 자주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오래도록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더라도 그는 밤모섬에서 가장 늦게까지 또 부활하신 주님과 교통해 가면서 영적으로 계시록까지 완성할 때까지 요한 1, 2, 3, 4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헬라어법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영생이다. 끊임없이 말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요한복음은 수두룩하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요. 또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내내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왔고 그것이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수욕이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억울함이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실 것도 알았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고 물까지 흘리면서 죽으실 것도 알았습니다. 죽을 것도 알았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실 것과 결국엔 영광의 자리 승리를 아시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짐은 내 멍에는 어렵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요 마태복음 11장.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 액면 그대로 제가 그대로 읽을 테니까 액면과 그대로 느낌이 어떤지를 어떤 느낌인지 한번 딱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딱 두 글자 단어 하나가 생각 안 납니까? 마음. 일단 저는 그래요. 요 11장 28절 첫 소절 읽을 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면 벌써 마음이야. 마음. 솔직히 육체적으로 힘든 거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막 가든 일을 하면요. 어떨 때는 아침 막 오늘 이거 하루에 끝낼까 싶으면 아침 7시부터 막 진짜 7시 반 8시까지 해요. 어떨 때는 그 일을. 정말 우리 집사람은 파김치가 돼요. 진짜. 말이 그렇지. 우리가 뭐 유튜브를 영상 올려서 보지만요. 그거 보면 영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파김치가 돼요. 그런데 단 한순간도 저는 그래요. 육체적으로 힘들었다 생각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에 있어서 진짜 힘들다 그러면 마음이 힘든 거지. 마음이.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는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설교했나요? 이 마음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죠. 마음, 이성. 예, 여기 죄를 담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주의 말씀을 담을 수도 있고 이거 통로라고요. 여기 우리의 이성이 굉장한 통로라요. 통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생 너네들이 이 아담 때부터 지었던 죄의 결과로 너희에게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 왔다는 거죠. 무거운 스트레스, 힘듦, 때로는 고난, 뭐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지만 나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솔루션으로 나는 아니 인생에 짐이 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니 인생의 짐하고 온유한 마음하고 이게 뭐가 매칭이 되지? 이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우리 모든 삶에 힘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마음으로 부딪히고 마음 때문에 이걸 참아야 되나? 이걸 더 견뎌야 되나? 이걸 더 끌고 가야 되나? 뭐 이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배워봐봐. 야 너희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요한일서에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세상 제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그에게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무겁죠. 왜 무겁냐면 맨날 사탄한테 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원래 우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법은 말씀대로 사는 법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에서 죄악과 살다 보니까 그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니까 무거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쉬운 거였어요. 원래 이대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야, 인생은 원래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이 온 거야. 그러나 내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고 이제는 너희는 이겼어. 너희들이 이제 남은 고난, 우리는 이제 완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갖다 놓으셨다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여기 있는 강병환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 인생으로 보나 삶의 경험으로 보나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 하나님께로 난 자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제 말이 아닙니다.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은 뭡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다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헌신, 희생, 죽음, 그건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즉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더라. 성령이 임하시니. 예. 그리 맞잖아요. 말씀과 은혜와 성령.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 말씀을 자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500여 문도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기다렸으니 정말 성령이 역사로 임하신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과 성취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훨씬 쉽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이 법으로 살아야만 세상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야, 학교는 두 번째야, 교회가 첫 번째야. 어려서부터 그걸 시켰어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학교 앞에서 못 가도 교회는 아파도 교서라도 가. 내가 껴안고 갈 거야. 이렇게 시켜놨기 때문에요. 정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믿음으로 나와라. 어려서부터는 이제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받아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참 신기해요.
아마 목사님들 계셔서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주일날 진짜 안 아파요. 평상시 자주 아프잖아요, 우리가. 근데 목사님들 주일날 왜 그렇게 안 아플까?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신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자분들 군대에서 생활해 보시면 알잖아요. 감기 이런 군기가 빠져가지고 전부 홀딱 뺏기고 팬티바람으로 연병장에 모이면 그 겨울에 진짜 세월음료 가슴이 왔다 갔다 해요. 막 후들후들 해갖고 진짜로 가슴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 그 추운 겨울에. 그러고 운동장 몇 바퀴 돌리잖아요. 언제 감기가 들어요? 물론 정신력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정해놓고 우리는 그래 사명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고 이 자리에 있고 이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거는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삶에서 생명까지는 안 걸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자꾸 터득하면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쉽게 다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 주의를 지키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기기가 쉽습니까? 지키는 게 쉽잖아요. 지금 일반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살인하기가 쉬워? 살인 안 하기가 쉬워? 그거하고 똑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법이 있으니까. 세상에 법이 있으니까. 간음하기가 쉬워? 안 하는 게 쉬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더 쉬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 이 세 개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그 중에 가장 단연 객관적인 입증이고 객관적인 토대가 있다면 그 단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이대로 그대로 딱 박혀 있잖아요. 나는 성령으로 능력자가 되었어.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도 없고 그 사람만이. 때로는 은사가 많다고 해서 난 성령 충만 가득하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치고 제가 믿음 생활 오래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도 방언해요. 진짜 통역, 제가 한 방언도 한 기도할 때는 통역도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막 귀신도 쫓아내보고 은사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진짜 고민하고 이런 것이 더 큰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능력을 안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땅까지 주셨거든. 135평 가련리 283번지 파주시 탄현면 가련리. 물론 내 돈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저를 믿고 대출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하고 목사님 목회만 하세요 하고 제가 또 건축도 잘해가지고 막 건축도 이미 다 준비해가지고 끌고 와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동네 주민들이 막아가지고 못하게 하고 여기 뭐 이상한 소문이 들어서 어디 무슨 이상한 무슨 고아원 들어온다네 뭐 정신병원 들어온다네 뭐 아니 교회 조금 하나 짓는데 엄청 울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집사람 울고 나 울고 우리 아들 핏덩이 같았고 그때 진짜 하루 새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사생 결단하면서 단식 기도를 했죠. 금식도 아니요. 물도 안 먹어 단식 기도. 죽어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까짓것 어차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생떼를 쓰고인데 마침내 13일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야 강병화 목사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뭐 하겠어요. 성경 읽고 때로는 책 읽고 막 하는데 어떤 책을 읽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해머로 제 머리를 두들겨 팼어요. 뻥하고 넘어졌죠. 뭐냐면 야 강병화 목사야 너는 지금까지 신학을 대학원까지 하고 공부도 저 엄청 잘했어요.
성적 장학금도 받았고 교수 되는 줄 알았대요. 다 엄청 공부 잘했어요. 이 말씀을 내내 10년 넘게 공부하고 진짜 신구약 제가 거의 다 외웠었어요.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 이거를 계시록 끝까지 다 외웠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없는 책을 끊임없이 읽고 논문 쓰고 막 이래가지고 네가 배우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야, 이거 말고 어떤 걸 더 응답을 주라는 말이냐. 여기 다 있는데 뭘 자꾸 응답을 달라는 거냐. 여기 다 있는데. 그리고 제가 단식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향해서 달려왔고 이걸 다 부정하고 은사에만 매달렸던 거지. 그건 신학 안 해도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 어렵게 공부를 다 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준비를 다 해놓고 여기 있는 말씀을 풀어서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응답이 다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자꾸 뭘 응답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명확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당한 것 같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꾸 당한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도록 사탄이 현상 속에서 자꾸 펼쳐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드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싸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왜? 이미 이겼으니까. 결국 이기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건 죄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야, 마음먹기 나름이죠. 나는 이미 나를 위해서 이기신 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우리도 이기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풀어버리면 내게서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혹시 나가 구원받았나 뭐 이러고 있고요. 진리는 객관적 진리는 명확한데 아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요. 그럼 우리는 다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 믿음의 차이는 조금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면 우리가 사는 법은 말씀으로 사는구나. 믿음의 법으로 사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입니다. 그래야 쉽고 그래야 가볍고. 왜? 이긴 싸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거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는 너희들 마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 같아요. 나는 막 화가 났는데 나는 막 이런데 상대방은 평안해. 엄청난 거인 같아.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못 이겨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까? 예, 우리가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든 뭐 어떤 힘듦이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 우리 다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데 이길 분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 배웁시다. 그게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